이론 정리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신앙은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시대적 소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전도와 교회 성장과 세계복음화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영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악의 영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사실의 눈이 너무 밝다 보니까 사실로 툭 하고 치고 들어오면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게 영적 전쟁인지 이게 그냥 인간적인 전쟁이라서 이게 머리 뜯고 싸워야 할 일인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15강에서 우리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뭘 입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요. 정확하게 머리부터요. 이 신발까지 방패, 검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 무기만 가지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세계관을 바꾸라. 마음과 생각, 즉 세계관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만 말하는 기능적 이신론에서 탈피하여 중간 세계, 즉 천사와 사탄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영적 전쟁이 가능합니다. 아멘. 천사와 사탄이, 그러니까 기능적 이신론만 보아서는 안 되고 거기를 탈피하여서 중간 세계, 뭐가 있다고요? 천사와 사탄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부분은 어디다? 마음이다. 마음.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마음이에요. 이과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감옥은 뭐라고요? 생각의 감옥이다. 그 생각의 감옥은 다른 사람이 갖다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감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요즘 새벽 예배 목사님 애굽을 탈출해야 하는 10가지 재앙, 이 재앙에서부터 완전히 핵으로 한 방 맞고 두 방 맞고 계속 맞으면서 이걸 넘어가야 되잖아요. 6월이 돼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는 또 우리 목사님 그러세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은 끈질기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6월에 얘기를 하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 뒤에 앉아있다가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6월을 해야 되는데 내가 6월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영육혼이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혼자 저 뒤에서 그러면서 저 때문에 계속 6월을 했는데 그러다가 진짜 제가 이제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6월 하고 싶다. 진짜 이거를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러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야고보 4장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까이 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그러죠. 그 말씀이 딱 오늘 막 울다가 그 말씀이 오시니까 그렇구나. 문제는 지금 이게 6월을 할 수 있는 건 고목사님 새벽에 계속 그러잖아요. 6월은 누구의 6월이에요? 나의 6월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6월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6월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월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막 내가 어떻게든지 넘어가야 된다.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여.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세계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때 거기에서부터 전쟁의 승리는 있게 된 거예요. 영적 전쟁의 영적인 싸움은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 지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는 능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관계 없이는 100점 100패일 뿐이기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가까이하고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는 거룩과 순결의 삶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아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오늘 하나님의 뜻 이야기도 해주시고 계속 말씀을 해주실 때 관계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관계. 영성은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승리하시는 영적 원리도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이루어질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탄과의 싸움을 내가 싸우면 진다니까요. 100점 100패라니까요. 걔네들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말 한마디로 죽인다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다. 여러분 이런 관계에 대한 이 정체성이 여러분 흔들리면요. 한 방에 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니까 벗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평강이 오더라고요. 평강이 오면 아까도 고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완벽한 시스템, 공격 시스템, 방어 시스템이 뭐라고요? 평강.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잃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100점 100패더라고요. 그런데 평강을 이루어갈 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인하면 우리는 평강을 찾게 되더라고요. 예. 세 번째,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하라. 용서와 사랑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 그 자체이다. 아멘. 모든 것은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할 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용서가 안 되면 안 되더라니까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슨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을 못 한다니까요. 질 수밖에 없어요. 존 앤 런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분노, 원망,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근육통과 두통이 심하고 이를 악물어 턱이 아프다. 용서는 당신의 삶에 웃음과 후련함을 돌려준다. 제가 이거 보다가요 막 웃었어요. 제가 이런 상태였거든요. 막 턱이 아프고 온몸이 근육통이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평강의 마음에 이렇게 스며드니까요. 어느 순간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부터입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대의 장애물은 무지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한다.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실상과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 할 때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 공격용 무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무지하면, 나 몰랐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요, 된통 다 얻어먹고 다 폐잔병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 그런 말씀 몰랐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무지가 진짜 무식한 거예요. 무지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실력을 쌓아라. 근데 그 실력을 쌓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실력은 하나님께 있다. 실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분과 관계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내가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실력은 그분에게 주시고 그 실력은 한 번 쌓아와서 이겨. 또 두 번 쌓아 이겨. 세 번 쌓아 이겨. 그러면요, 실력이 빵빵해지는 거죠. 아멘? 예. 한 방에 간다고요? 때를 기다린다고요? 목욕탕? 예, 우리 이런 실력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삶의 통치권이 성령에게 있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이다. 성령운동은 어느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 그 자체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되면요, 숟가락 얹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성성장 2번째 강의에 보면은 쉽게 화를 내지 말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라, 이렇게 2번째 강의에서 영성성장에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오늘 그거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 오래 참는 거, 화내지 않는 거, 이거 육성이 시퍼렇게 날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6월 하려면 6월 할 때 날거 먹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날 걸로만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의 육성이나 나의 혈기를 좀 다스려 보려고 하지 않고 가끔 날게 그냥 나오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인내하면서 참아야 된다고. 그거 못 참으면 내가 초토화가 되더라고요. 네, 내가 초토화가 돼서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지역 사회와 나를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선교 대상 지역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기 때문이다. 영적 전쟁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지역 사회를 또 우리가 공격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미 거기 안에 다스리고 있는 영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영들을 보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백전백승이 된다는 거죠. 7번째,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영적 전쟁의 적은 사탄만이 아니다. 내부의 비난이 더 강력한 장애물일 수 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난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비난이 온 것은 공격을 당한 거예요. 비난이 나에게 어떤 순간에 진짜요, 순간에 오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준비해서 예열을 주고 또 한 번 예열을 주고 해서 안 돼서 세 번째 딱 주면 그거 좀 괜찮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될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방에 비난이 오는 건 그냥 한 방에 오는 거예요. 한 방에 오는 거는요, 우리가 이걸 감당하기가,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게 실력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그 담력이 길러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실력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비난은 지혜롭게,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아니지, 나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극복해내는 그런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8번째, 다른 동역자들과 연합하라. 하나님이 영적 전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결과 연합입니다. 분열은 사탄의 진을 강화시키고 연합은 성령의 진을 강화시킵니다. 영적 전쟁의 제1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제2원칙은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다른 교회와 동역자들과 최선을 다해 연합하라. 연합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혼자서 안 되더라니까요.
혼자는 나고병 되면 죽어요. 나고병 되면 죽는데 함께 가야 돼요. 미국에서 말씀하신 그거를 들을 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 찬양을 이 찬양이 아니고 이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 막 진짜 엄청 많이 저 혼자 막 싸울 때거든요. 혼자 싸웠어요. 혼자 막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는데 그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막 아린 거예요. 제 가슴이. 왜 그랬냐면 고영민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시체를 넘고 넘어 지금 여기까지 오셨을까? 이게 조금 요만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요? 백마고지 이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저 백마고지를 지금 탈환해야 돼. 그럼 백마고지를 향하여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데리고 전격 돌격 이러고 가잖아요. 그 막 총알이 막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맞아가지고 막 얘네들이 죽잖아. 총알 맞아서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등병 일어나라. 박하사 일어나라. 김상병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소대장도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꽂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백마고지를 내가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는 거잖아요. 우리 아군이. 그러니까 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고 같이 갈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동역자들과 연합하십시오. 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힘들 땐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을 때 연합이 됩니다. 바로 근데 그 연합은요, 순결과 연합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영적 전사들에게 가장 원하는 건 순결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분열은 사탄의 진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분열시키려고 하면 이건 사탄의 진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고 점점 사단의 이 힘을 파워를 주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나 연합은 성령의 진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며 우리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극단주의는 항상 실패를 부릅니다. 귀신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단정하는 것도 패배로 이끄는 함정입니다. 성경과 성령의 그리고 교회와의 조화를 추구하라. 아멘. 성경과 성령, 교회와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이해되고 신앙이 정립되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항호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25명이 똘똘 뭉쳐서 쭉 하나 가고 2개 가고 3개 가고 이렇게 가면 쟤네들이요 앞에서 보다가요 아이고 무시라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도 나오지 못했다니까요. 밖으로 우리 항호를 이루면서 갑시다. 예, 그 대열에서 이탈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 시체가 되지 맙시다. 앞으로 갑시다. 아멘. 가자. 감사합니다.